결단하라.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16절까지 결단하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16절 357페이지 구약 357페이지. 자, 피셨죠? 이 불이 저쪽 이 전체가 켜져야 되는데 저기 지금 하나 꺼져 있어요. 불이 맨 왼쪽 밑에 두 번째 거를 켜야 될 거야 아마. 오케이 됐어. 자, 14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는 건데 결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지 우상을 섬길지를 어정쩡하게 있지 말고 결단하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뭐를 결단하라고 하시는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보통 성구용신 예배하면 새해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해요. 저도 새해에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축복의 말씀을 전해야 될까? 가장 어려운 시간이 성구용신 예배인 것 같아요. 절기 때도 설교가 쉽지 않아. 늘 하던 얘기를 반복해야 되니까. 성탄절을 매년 있으면 늘 벌써 35년 동안 해왔는데 무슨 또 할 얘기가 있어. 근데 감사하게 계속 새롭게 주시기니까 감사한데 성구영신 예배도 가장 힘든 게 모두가 새해 기대하고 있는데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축복할까요? 어떤 말씀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줄까요? 저는 성도들의 마음에 부응하는 설교보다 하나님이 전하고 싶어하는 말, 설령 우리가 좀 껄끄러워도 하나님이 전달하기 원하시는 설교를 하고 싶은 게 소원이에요. 하나님, 어떤 제목으로 설교할까요? 결단하라. 딱 한마디. 결단시켜라. 자, 뭐를 결단하라고 하시는지를 설명하기 전에 오늘 낮 예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여러분 오늘 낮에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길,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길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는 걸 누가 알았겠어요? 보통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 그러면 뭐 식량 준비, 돈을 잘 챙겨야 되고, 뭐 금을 사둬야 되고, 땅을 전라도에다 사놔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보통 육적인 것들인데, 근데 베드로는, 성령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무엇보다도 먼저는 사랑하는 거래요. 뜨겁게 사랑하는 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마지막 때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다투고 손가락질하고 험담하고, 우리 그러면서 산다 이거지. 그러면서 마지막 때 얘기를 하거든.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해서는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없다는 거야. 너 정말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싶으니? 그러면 네 입술을 바꾸고 네 마음을 바꾸라는 거야.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이 남의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삶인지를 이 바실리아 슈링크 여사의 두 간증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오전 설교 결론을 맺고 오늘 오후 이제 저녁 설교로 들어갑니다. 잘 봐요. 남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보통 우리가 남의 얘기를 할 때 좋은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그 연약함, 허물, 단점들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불행한 선택을 하는 건지 이 바실리아 슈링크 여사가 하나님이 땅을 사라고, 이 바실리아 슈링크 여사라는 분은 기독교의 영성의 최고의 영성가예요.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아주 최고의 전 세계 영성가들에게 영향을 끼친 그런 여자분인데 독신으로 평생 하나님께 자기를 바치고 헌신하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분의 간증 가운데 보면 두 가지만 얘기합니다. 이 말과 관련한 것과 사랑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공동체를 위해서 큰 가나안이라는 공동체를 위해 땅을 사라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땅을 사라는 곳에 갔더니 땅 지분 주인이 3명이에요. 세 사람이 땅 지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가서 이 땅을 좀 팔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두 사람은 팔겠다 그러는데 한 사람이 그렇게 안 팔겠다는 거예요. 이건 팔 수가 없다고. 3년을 끌더래. 그래서 너무 지쳐가지고 이 바실리아 슈링크 여사가 내가 인도를 잘못 받았나? 왜 하나님이 땅을 사라 그랬는데 3년 동안 저 사람이 저렇게 완악하게 반대를 하고,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자꾸 생각했냐, 참 괴팍한 사람 다 봤네. 아니 팔면 되는데 왜 이렇게 고집 부리고 괴팍하게 안 팔지? 괴팍해, 요거만 얘기를 하는 거야. 마음속으로 참 괴팍하네 이렇게.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정말 주님이 사라고 하신 땅입니까? 근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안 팝니까? 간절히 기도하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린 거야. 네가 뭔데 저 사람을 향해 괴팍하니 안 하니, 네가 뭔데 그런 소리 안 해네. 잘 봐요. 이 바실리아 슈링크 여사는 괴팍한 사람이니까 그냥 뭐 그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참 괴팍하네 요렇게 얘기한 거야. 네가 뭔데 괴팍하니 안 하니, 네가 뭔데 그런 얘기를 하니? 여러분, 불신자도 모든 영혼도요 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만든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참 괴팍하네. 왜?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괴팍하네, 이게 죄야. 너 회개하라 그러더래. 그 말, 부정적인 말. 그래서 이분이 간절히 울면서 회개를 하고 나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오더니 땅 팔겠다고 그러더래. 그렇게 3년 동안은 안 판다고 고집 부리던 그 사람이 이 바실리아 슈링크 여사가 그 사람에 대한 평가에 대한 회개를 하고 났더니 땅을 팔겠다고 내놓았대.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 대한 평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뭐 남편이든 아내든 어떤 사람이든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이 있잖아요. 참 괴팍하네. 아우, 저런 남편인 줄 난 몰랐네. 저런 여자였어? 저런 여자인 줄 난 몰랐어. 저 사람 저런 사람이야. 우리 평가하는 게 있잖아요. 우린 하나님 백성이야. 하나님 백성은 삶이 달라야 돼. 완벽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말을 하셨는가? 그 제자리 서로 누가 첫째냐고 싸웠을 때도 예수님은 참 괴팍한 애들 다 봤네, 한마디도 그런 적이 없어. 또 하나는 말 조심해야 돼 우리가. 또 하나는 이 사랑 부분이에요. 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여자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야. 다 처녀들이에요. 결혼 안 하고 하나님 예수님을 신랑 삼아 예수님께 삶을 드린 그런 독일의 여인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가 바실리아 슈링크 여사 공동체인데, 거기에 이제 많은 처녀들이 모여 살 때 공동체 생활하다 보니까 한 자매가 그렇게 까칠까칠하더래. 그래서 바실리아 슈링크 여사가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까칠까칠하니까 좀 마음을 닫았대.
관심을 갖는 거에 마음을 좀 닫았어. 그게 죄야. 마음을 딱 닫았는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야. 이분들은 평생 소원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사는 거야. 왜냐하면 처녀로 사는데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임재 없이 살 수가 없거든. 그게 이들은 소원인데 계속 주님의 임재가 있다. 어느 날부터 임재가 떠나는데 주님이 상대를 안 하시더래. 그래서 그거 가지고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느냐? 저 여인에서 마음을 닫은 거. 너무너무 힘들게 하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힘들게만 마음을 닫습니까? 안 닫습니까? 닫잖아요. 그게 죄야. 사랑하지 않은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않은 그게 죄라고. 제가 그 책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 나는 이렇게 못 사는데, 아니 이게 죄란 말이야. 우리 늘 그렇게 사는데, 그러면서 죄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그게 죄란 말이야.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길,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누가 마지막 때를 걸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라는 거, 제가 설교하면서도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고백했잖아요. 저도 실수를 많이 했다고. 자꾸 남 평가하고 이랬네 저랬네 자꾸 평가하려는 마음이, 그 부정적인 얘기, 연약함을 자꾸 드러내서 얘기한단 말이지. 그게 제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유계순 집사님, 권사님 얘기하지 말아야지. 남원순 집사가 나를 괴롭혀 까칠까칠하게. 얘야 진짜 아니야 얘야. 그러면 너무너무 보면은 까칠까칠하게 굴면은 볼 때 이뻐 안 이뻐? 안 이쁘지. 말 잘 듣는 사람이 이쁘지 까칠까칠하는 사람이 이뻐 안 이뻐? 그래서 남원순 집사님에서 마음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야. 너무 힘들게 하면. 근데 그게 죄라는 거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뜨겁게 사랑하라. 만물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길이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게 뭐야? 기억도 안 하는 거야. 그 사람의 허물과 단점에 대해서 기억도 안 하는 거.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쉬운 게 아닙니다. 완벽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라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 세상 사람은 치고받고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을 닫고 손가락질 하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야. 마지막 때 불법에 성하고 사랑이 식어질 때 사랑하면서 빛을 발하는 거야. 사랑할 수 없는 세상에 사랑할 때 사람들은 충격을 받아. 저 사람이 누군데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사랑하지?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저런 태도를 보이지? 이때 빛을 발하는 거야. 우리처럼 지금 제가 하는 행동대로 하면 빛을 못 발해. 차이는 딱 하나. 그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나는 주일날 교회 오는 거. 그거 차이야. 우린 그래서는 안 되는 거야. 그냥 서 있는 자체가 빛을 발해야 돼. 빛을 발해야 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 그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인 것은, 물론 식량도 준비하고 땅도 준비하고 다 필요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 오늘 저녁 송구영신 예배로 결단하라 이 말씀에 들어갑니다. 성경은 종종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엘리야 시절에도 갈멜산 전투 알죠?
갈멜살 전투에서 850명의 이방인 선지자들과 싸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을 섬기고 있을 때 엘리야가 이 갈멜살 전투를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신, 우리가 섬겨야 될 신이 누구인지를 엘리야가 보여주면서 너희는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느냐, 하나님이 진짜 너의 신이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바알이 너의 신이라면 바알을 선택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머뭇하지 말고 선택하라, 결단하라고 촉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계속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 참 많은데 이 마지막 때를 향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결단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 자, 마가복음 1장 15절 다시 한번, 마가복음 1장 15절 다시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자,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 일성이 뭔지 아세요? 김일성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말, 일성.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뭐냐면 때가 찼다는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여라. 이게 뭐예요? 촉구하는 거거든. 결단을 촉구하는 거야. 때가 찼고 이제 머뭇할 사이가 없다는 거야.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야. 이제 선택하라는 거야. 이제 결단하라는 거야. 때가 왜? 때가 찼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 제가 바실리아 슈닝크 여사 얘기했죠.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해야겠습니다. 이 여인의 그 소책작 중에 제목이 사랑의 승리라는, 제가 알기로는 사랑의 승리라는 책인데 아주 소책자예요. 제가 이분의 책을 여러 번 읽었는데 이번에 우리 집사람이 그 책을 읽으면서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그 소책자에 보면 1980년대에 쓰신 책이에요. 보니까 지금부터 한참 벌써 지금 23년이니까 한 40년 전에 쓴 책인데 그때 벌써 재림 설교를 외친 분이 이분인데, 환난과 재림, 예수님이 재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의 재림 때 징조들이 있을 건데 전쟁과 테러와 자연재해와 지진과 전염병들이 맴돌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40년 전에 이 여인이 벌써 예언했어. 그래서 우리 집사님 그거 읽더니 여보, 마치 뉴스를 보는 것 같아. 40년 전에 얘기했던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한 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놀랍다는 거지. 그렇게 봤는데도 또 보니까 또 새롭더래. 40년 전에 예언한 것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그 여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왜 이런 일을 계속 하나님이 허락하냐면 깨어나 있지 못하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나지 못하니까 그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허락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심판을 시작하신다는 거야. 심판을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 깨어나야 되는데 깨어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회개를 촉구하는데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전쟁하잖아요. 봐요. 이스라엘은 마지막 때를 알려는 시간표예요.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항상 마지막 때 중심인데,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와 세상 연합한 나라들이 다시 이스라엘 또 칠 겁니다. 근데 지금 마지막 때가 됐는데 못 깨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공격당하게 허락하셨어요. 물론 그들의 죄도 있지만 공격당하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 세계 열방에 이스라엘 초점이 맞춰졌어. 그 이스라엘 초점이 맞춰질 때 그들은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그리스도는 알아야 돼. 지금 이스라엘의 초점이 딱 맞춰지면서 전 세계가 이스라엘 지구상에 없애려는데 벌써 일어났네. 마지막 때 들어가네. 주님이 지금 깨어나서 알기를 원하시는 사인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거지. 근데도 관심이 없어. 왜? 아직 현실로 나하고는 관계가 없거든. 나는 고통당하지 않으니까 관심이 없어요. 여전히 세상의 마음을 두고 땅의 것을 추구하며 여전히 살아가. 왜? 나는 지금 그런 일은 나하고 멀다 이거지. 난 안전하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지금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이 전쟁 계속, 전 세계가 지금 이스라엘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뭘 생각해야 돼? 이제 마지막 때 들어가는구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때가 찼다고. 때가 찼다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단하라는 거, 결단하라는 거. 우리는 매년 새해가 되면 우리 안에 소원이 있어요. 무슨 소원과 기대가 있냐? 몸이 아픈 분은 내년에는 건강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좋습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또 사업하는 사람은 내년에는 사업이 2배로 잘 됐으면 좋겠다. 좋습니다. 또 직장 다니는 사람은 내년엔 좋은 직장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 또 어떤 사람은 가정적으로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 나름대로 자기 소원과 기대를 가지고 교회 오고 새해를 준비합니다. 다 좋아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항상 우리 중심적이야. 모든 신앙은 나.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도 나를 위해 죽은 거야. 나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잘 돼야 돼. 내가 구원받아야 돼. 내가 성공해야 돼. 다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소원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 아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 믿음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 생각을 안 해. 그냥 내 소원만 생각하지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소원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해 본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2024년도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항상 모든 것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에요. 만물이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야. 십자가도 먼저는 내게 적용되기 전에, 예수님의 피도 내게 적용되기 전에 먼저는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려야 돼. 그 다음에 내게 혜택이 주어지는 거야. 자, 한번 성경을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신약 182페이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여러 사람에게 나타났을 때 지금 마리아에게 나타난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여자에게 나타났는데 뭐라고 하시는 거 보세요. 20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잡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내 형제들 곧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왜 예수님 붙잡지 말라 그랬을까? 나중에 또 나타나셨을 때 도마에게는 나를 만져봐라 그랬거든. 내 손도, 내 손끝도 대봐, 내 발도 대봐, 나 진짜야, 나야 그래. 그때는 만져보라 그랬는데 왜 이때는 만져보지 말라 그랬죠? 잘 봐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피 하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누구를 먼저 만족시켜 드려야 되느냐? 나를 만족시켜 드리면 안 돼. 하나님이 먼저 만족해야 돼. 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냐면, 자,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은 평생 소원이 뭐냐? 인간과 가까이서 인간 안에 거하고 인간과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며 사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야. 그것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셨어. 근데 인간이 범죄해서 어리석게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께 쫓겨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래도 인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가까이 하고 싶은데, 함께 하고 싶은데 저 죄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려면 누군가가 죄전이 인간을 위해 대신 죽어야 되고, 저 죄인의 죄를 씻기는 거룩한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아들을 보낸 것은 우리를 위해서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지금? 자,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가운데 마지막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있을 때 뭐라 그러냐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는 거야. 근데 어린 양의 피를 집 안에다 발라요? 밖에다 바르는 거야? 밖에다 바르면 내가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누가 보는 거야? 하나님이. 밖에다 발라라. 내가 그 피를 보고 그냥 넘어가고 너희를 용서해 줄게. 하나님을 먼저 만족시켜드려. 그래서 예수님이 나 만지지 마라. 내 이 거룩한 피를 아직 아버지께 보여드리지 못했어. 내가 올라가서 아버지께 내 피를 드려 아버지를 만족시킨 다음에 내가 내려올게. 그때는 나를 만져도 돼. 항상 먼저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만족해야 돼. 내가 만족하면 안 되고. 그렇다면 항상 우린 새해 소원이 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될까? 나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년에는 좀 사업도 번창하고 내년에는 건강도 하고 좋은 직장을 얻고 우리 자녀들도 잘 대학 들어가고 가정적으로도 화목하고 내년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다 좋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좀 기뻐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본 사람이 있냐고. 이게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야. 미성숙한 애들 잘 보다. 애들은요 남을 생각하지 않고 항상 자기야. 애들 잘 봐요. 애들 특징이 뭐냐? 나야 나. 자기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싸우잖아요. 형제들끼리도. 어른과 애의 차이는 뭐냐? 어른은 나를 먼저 생각하잖아. 자, 가장 성숙했던 정말 참 신앙의 모습을 가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소원하고 고백했는가 보세요. 빌립보서 1장 20절.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20절과 21절 보세요.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몇 페이지냐면 빌립보서 1장 신약 318페이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내년에 잘 되는 건데 사도 바울이라는 그리스도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 바울의 소원은 뭐냐? 24년도에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됐으면, 그리스도께서 높임 받으셨으면 좋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소원이야. 근데 우리의 소원은 2024년도에는 내가 잘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좀 잘 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나쁜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제는 좀 성숙해야 돼. 성숙해야 돼. 성숙해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항상 하나님이 먼저야. 하나님이 먼저 만족하셔야 돼. 예수님 피도 하나님이 먼저 그 만족한 다음에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야. 그러면 내년 2024년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은 뭘까? 그거를 질문해 봐야 되는 거야. 우리 믿음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은 무엇일까? 결단하라는 거야. 결단하라. 결단. 제가 이걸 가지고 일주일 이상을 실험을 했어요. 우리의 소원도 필요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 증평 믿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뭘까? 이제 마지막 때로 들어가고 있으니 이제는 결단하고 살아야 될 때가 왔다는 걸 이야기해 주라. 언제까지 니네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겠느냐? 이게 하나님이 이번 2024년도에 우리에게 가지신 마음이야. 결단했으면 좋겠다. 더 이상 뭐뭇 하지 말고 이제 마지막 때로 들어가고 있으니 이제 결단하며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결단하도록 얘기하라. 이게 내 마음이고 이게 내 소원이라고. 내 백성이 준비하고 있는 것. 여러분, 올 2024-3년도가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사건, 많은 재해들이 있었다는 거 아세요? 참 자연재해도 많았고요. 그리고 전쟁도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뿐 아니라 많은 지금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내 가정과 나에게 실제로 피부로 안 오니까, 안전하니까 우리 무슨 생각을 하냐면, 마지막에 들어가는구나, 결단해야지, 이 생각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에 마음을 두고 세상적인 소원, 자기 소원에만 마음을 빼앗겨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다 이거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는 거예요. 제가 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일본 군인 오노다 소이의 이야기인데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분의 누가 이걸 올렸더라고. 이분에 대한 그거를 유튜브에 올린 거를 우리 이제 목사님 그룹에서 올렸어요. 제가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저한테도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 공감이 돼가지고 이걸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전쟁이 끝난 줄도 모르고 일본이 필리핀을 정복하고 루방섬이라는 데 이제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전쟁이 끝난 줄도 모르고 30년 동안 정글에 숨어 있다가 극적으로 구조된 일본 소위의 이야기, 오노다 히로소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이게 왜 이 사람이 떴느냐면 프랑스의 영화 감독이 이 사람을 소재로, 제목 오노다라는 이 소재로 정글에서 만일 동안을 보낸 거를 영화로 만들어 가지고 개봉시켜서 전 세계 화제가 된 거예요. 오노다라는 제목으로. 이게 오래된 얘기예요.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이 항복했다는 내용의 전달이 필리핀 루방섬에도 뿌려졌는데 오노다 소이가 그 찌라를 보면서도 안 믿었어요. 아니야, 이건 기만이야. 이건 나를 속이는 거야. 일본이 다 항복해 돌아갔는데도 이 소이는 끝까지 정글에 남아있는 거야. 다 기만이라고, 거짓말이라고. 일본 정부가 가족들과 함께 답답하니까 그 필리핀까지 찾아가서 이제 끝났다, 전쟁 끝났다, 이제 정글에서 나오라고 오노다 소이를 불러도 그 소이가 안 나왔어. 가족이 불렀는데도 아니야, 이건 조작이야, 나를 기만하는 계략이야 라고 굳게 믿었어요. 이런 걸 굳게 믿으면 안 되네. 그 고정관념, 자기 생각을 굳게 믿고는 정글에서 안 나왔어요. 15년이 지난 다음에 일본 정부가 이 오노다 소이는 죽었을 거라고 추정을 해서 사망 선고를 내립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다음에 일본의 한 괴짜 탐험가가 혹시 그도 오노다 소이가 살아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에 그 루방섬에 가는데 누구를 데려갔냐? 오노다 소이 직속 상관을 데리고 갔어요. 오노다 소이 직속 상관을 데리고 가서 그 루방섬 앞에서 그 자기 부하였던 오노다 소이에게 명령을 하라 그랬어. 오노다 소이, 전쟁은 끝났어, 이제 무기 내려놓고 그만 나와 하고 명령하니까 그때 나오더라는 거예요. 전쟁이 끝난 지 30년 만에 나왔어요. 22살 때 군대에 들어가서 52세 청년이 되기까지
정글에 있다가 이제 조국품으로 돌아왔는데, 이때 일본의 극우파들은 뭐라고 그를 높였냐? 살아있는 일본 정신을 보여주는 진정한 사무라이. 그래가지고 막 이걸 높이고, 막 국영방송에서도 그것을 높이고, 이 사람의 그 자서전이 베스트셀러가 됐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사람이 태평양 전쟁에서 결코 항복하지 않고 돌아온 영웅일까? 아니면 필리핀 정글보다 더 질긴 자기의 고정관념에 갇혀가지고 고귀한 시간을 날려버린 시대착오자일까? 사람에 따라 평가가 다른데, 저는 이걸 영적으로 한번 읽다가 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은 계속 때에 대한, 때를 아는 것의 중요성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 오노다 소이가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모르고 어떻게 세상에 바뀌었는지를 모르고 자기의 고정관념에 붙잡혀가지고, 자기의 생각에 붙잡혀가지고 정글에서 30년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와 똑같아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세상은 끝이 온다, 이제 이 세상은 끝장날 거야, 세상에서 나오라고, 세상 방식에서 나오라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계속해서 얘기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아니야, 언젠가는 예수님이 오시지만 지금은 아니야, 절대로 아니야.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 이 아주 필리핀 정글보다 질긴 이 고정관념, 이 생각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를 해요. 때가 찼다 그러는데, 이제 세상에서 나오라고, 이 세상 나라는 끝장날 거라고, 이제 세상 방식을 따라가지 말고 이 세대를 쫓아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근데도 계속 우리는 아닐 거야, 지금은 아닐 거야, 그럴 리 없어. 이 오노다 소이와 우리와 다를 바가 뭐가야? 뭐가 달라? 제가 이분 간증 들으면서 너무나 우리하고 똑같네. 누가 이 사람을 영웅이라 그래? 어리석은 사람이지. 그 자기 생각에 갇혀서 때가 어느 때인지를 모르고 정글 속에서 30년을 있었으니 이거보다 어리석은, 세월을 낭비한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가 그렇다니까. 우리가 그렇다니까. 계속 주님의 때가 찼다, 때가 찼어, 이제는 결단해야 돼, 지금은 준비할 때야.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목사님 너무 협박하는 거야, 메시지가 너무 세. 이 고정관념이 아주 무서운 거예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 여러분, 노아 시대 때 그렇게 노아가 하나님 심판한다고 빨리 방주로 오라고 누가 들었어? 하나도 안 들었어. 롯이 자기 사이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 도성을 불로 심판한다 그런다, 나오라. 근데 성경에 보니까 롯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는 건, 농담으로. 우리와 다를 바가 어디 있어? 우리와 다를 바가 없어. 우리도 농담으로 여기잖아. 이제는 내 삶의 바람보다, 물론 여러분의 소원도 바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분명히. 근데 이제는 내 삶에 대한 바람보다 하나님이 바라는 거, 그게 우리의 소원이 돼야 돼. 하나님이 뭘 바라실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여기에 더 관심을 갖고 있어야 돼. 이게 성숙한 자의 모습이야.
하나님, 2024년도에 최복령이에게 바라시는 게 뭐예요? 우리 증평 믿음교회를 향해 주님이 바라시는 게 뭐예요? 우리는 돈 좀 더 벌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우리의 문제 해결되고 싶은데, 물론 그 소원을 계속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소원이 뭘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거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됐단 말이지.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하나님의 소원, 결단하라는 거야. 이제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때가 찼으니까 결단, 매해 들어갈 때마다 마지막 때로 들어가는구나, 마지막 때로 들어가는구나 결단하며 실제로 준비하면서 매일매일 살라는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되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안 해주셔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상급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 찬양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라고, 우리의 보물이라고 그래. 찬양할 때는 말로, 노래할 때는 하지만, 근데 삶에서도 그러냐 이거지. 다른 거 안 주셔도, 내가 소원하는 거 안 주셔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한 해를 살 수 있니?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내가 너 내년에 안 해줘도, 네 소원 안 해줘도 내가 네 행복이고 나로 인해 너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상급이라고 말할 수 있겠니?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잘 주님을 섬겼는데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그때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원하는 소원을 안 들어주실지라도 저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나의 행복이고 하나님 나의 상급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야. 종수야, 찬양, 예수님이 우리의 만족 상급, 그거 노래 한번 찾아봐라. 다니엘과 세 친구를 잘 보세요. 그들은 좋은 위치에 있었어요. 다니엘은 총리고 그 세 친구는 나름대로 도지사급이야. 다 위치가 좋았어. 근데 그들의 상급은 그 위치가 아니었어. 그들의 상급은 하나님 자신이었기 때문에 풀무불 속에 들어갈 수 있었고 사제벌 속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야. 만약에 상급이 그것이 아니면 안 들어갔을 텐데, 그들이 담대하게 풀무불 속에 사제벌 속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세상에 자기 위치가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상급이기 때문에 기꺼이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지.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했어요. 만족했어요. 복룡아, 네가 원하는 거 내가 안 해줘도 너 2024년도에 나로 인해서 내가 너의 기쁨이니? 내가 너의 행복이니? 내가 너의 만족이니? 내가 너의 상급이니? 네!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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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듣고 싶은 소리야. 하나님이 듣고 싶은 소리. 아이, 그것도 좋지만, 아니 그거보다 이런 거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네. 우리의 신앙을 입증할 때가 됐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입증할 때가 곧 올 거예요. 올 거예요. 이제
결단함으로 한 해를 매년 걸어가세요. 결단함으로. 왜냐하면 때가 찼기 때문에 이제는 결단해야 돼. 먹고 사는 건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집에서 김치 하나라도 먹을 수 있고 지붕이 있는 이 자체가 이게 은혜 속에 산다는 증거라는 거 아세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김치 못 먹어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지붕이 없어.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어. 살아있는 자체가 이게 하나님 은혜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있다는 증거야.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나는 너희가 뭐가 있어야 할 줄 안다? 네가 뭐를 기도하고 있는 줄 알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 먼저 내 소원, 먼저 내가 바라는 게 뭔지 그거 먼저 찾아. 그리고 그것을 이루려고 애를 쓰면, 솔로몬이 너 소원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 백성들을 지도할 힘이 저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잘 듣고 이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판단을 내리고 지도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할 때 그게 마음에 들었어. 그래서 구하지도 않은 부와 귀, 부귀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네. 세상적으로도 때가 되면 결단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군대 가는 애들이 딱 군대 가는 때가 딱 되면 어떤 결단을 해? 머리 빡빡하잖아. 막 밀고 결단하잖아. 아, 이제 내가 군대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돼. 딱 결단하고 머리를 밀듯이. 입시가 딱 되면, 입시 처리되면 정상적인 애라면 결단을 해. 아, 이제 입시를 앞두고 내가 정신 차리고 이제 입시 준비를 해야지. 세상에도 때가 차면 결단하듯이 예수님이 때가 찼다 그랬거요. 때가 찼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결단해야 돼. 결단해야 돼. 오노다 소위처럼 고정관념에 빠져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시대적 착오로 사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도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30년을 낭비했잖아. 그 사람은 30년을. 시대가 바뀐 걸 모르고. 자, 결론. 결단하라는 거야. 결단하라는 거야. 이게 2024년도 내가 너희를 향한 내 바람, 내 마음, 내 소원이라는 거야. 잘 준비했으면 잘 준비했으면. 먹고 사는 건 내가 책임진다 그랬잖아. 내가 너를 책임진다는 게 안 믿어지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니네가 잘 준비하는 거야. 준비를 해야 내가 보호하지. 준비를 해야. 자, 그러면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자, 요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어떻게 깨어있는 상태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첫 번째는 기도 속에서 기름을 준비해야 돼. 10처녀의 비유를 보면 지혜로운 처녀 지혜로운 5처녀가 기름을 준비했잖아요. 성령의 기름, 친밀함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자꾸 깨어나는 거야. 성령의 기름이 있으면 성령은 자꾸 우리를 깨워주셔. 근데 기름 부음이 없으면, 기도가 약해져서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면 세상에 끌려다니 세상을 따라가는 거야. 기름이 있어야 성령님이 계속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계속 깨워주시는 거거든. 우리 힘만 가지고는 안 되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 기름을, 기도 속에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거야. 두 번째, 오늘 오전 시간 설계했잖아요. 사랑하는 법을 위해. 사랑하는 법을.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귀를 기울이면서 그분이 지금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반응하는 게 세 번째.
제가 계속 시리즈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시리즈로 얘기하잖아요. 아직도 한 두세 번 더 남았는데 하나님이 이때 지금 뭘 하라고 하시는지,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지 듣고 반응하는 거, 이게 마지막 때 준비하는 길 중에 하나예요. 지금 몇 번째까지 얘기했죠?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회개하는 거예요. 때가 찼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때가 찼으니 회개하고. 뭘 회개? 남 얘기하는 거,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거, 사랑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회개함으로.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는 마지막 때 공부를 부지런히 해라. 마지막 때 공부를 부지런히. 자, 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 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 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이다 공부하라는 거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공부를 부지런히, 어떻게 마지막 때 스토리가 전개될지 이걸 부지런히 공부해야 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 마지막 때를 그렇게 가르쳤는데, 뭘 내가 지금 얘기하려는지 아시죠? 너무너무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았어. 너무너무나. 이렇게 사랑받는 교회가 있을까? 이렇게 사랑받는 교회가. 여러분은 마지막 때 공부하느라고 지긋지긋했을지 몰라. 뭔 소리인지 모르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어느 교회가 마지막 때를 공부합니까? 근데 이 징평 믿음교회 안에 마지막 때를 그렇게 풀어주셔. 이게 하나님 사랑이야. 이게 하나님 사랑이라고. 분수들은 이게 사랑인지 모르고 안 푼수들만 사랑이라고 알아. 이거 분수들은 도망가. 못 알아듣겠어. 수요일날은 마지막 때래. 마지막 때에 대한 공부래. 빠져야지. 가장 중요한 시간인데, 가장 중요한 시간.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자식도요, 부모 마음을 헤아리는 자식을 만나면 기쁘잖아요. 언제까지 이 자식의 부모를 속을 새기면, 내 자식이지만 참 이해가 안 돼. 다 컸는데도 속을 새기면. 근데 어떤 자식은 나이가 어린데도 부모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식이 있어. 여러분 경험해 봤잖아. 그러면 얼마나 행복한지. 왜 하나님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해?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셨는데, 하나님은 로봇인가? 하나님이 그냥 신으로만 존재하시는가? 그분도 인격을 가지시니까 하나님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하나님 마음을 헤아린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2024년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하나님, 제 소원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제가 되고 싶어요. 이 기도를 한다면, 이런 마음을 품는다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우리는 노력할 뿐이에요.
항상 설교도는요, 교정받는 시간이에요. 혼내는 시간이 아니야. 완벽하라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교정하는 거 하나씩 교정해 주신 거, 교정해 주신 거. 나는 여태까지 나만 생각했네. 하나님도 소원이 있다는 걸 몰랐구나. 그러면 내년 2024년도에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우리 믿음교회를 향해서 어떤 소원을 품고 있을까? 그 하나님의 소원을 먼저 이루어 드리는 사람이 돼야지. 이러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은 그런 마음을 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을 품게 하시려고 오늘 이 송구 영신 예배 때 저에게 메시지를 주신 거, 결단하도록 촉구해라. 이해가 되셨죠? 이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서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덤으로 여러분의 소원까지 이루어지는, 덤으로.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는데 1순위가 아니라는 거야. 그런 건 덤으로. 1순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때 어떻게 하나님이 나머지를 책임져 주시는지를 우리도 솔로몬처럼 경험하자 이거지. 24년도가 여러분 평생에 잊을 수 없는 하나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고 5분간